누가복음 11장 9절과 10절 우리 다 같이 봅시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우리가 먼저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좀 보도록 하죠. 먼저 함께 기도할 내용은, 우리가 사람들이 보면 자신이 어느 정도 이상의 수준으로 올라갈 때에 또 다른 꿈을 꾸게 되잖아요. 사업을 해서 작은 돈을 만지게 되면 그 정도의 꿈을 꾸지만, 또 그 사업이 잘 돼서 큰 돈을 만지게 되면 더 큰 꿈을 꾸잖아요. 시의원하고 도의원하고, 또 행정에 가서도 정치에 어떤 관련되어진 일들에서 사람들한테 주목이나 인기를 받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정계 중앙으로 나가서 국회에 진출하고, 거기서도 정당 안에서도 뭔가 이렇게 청문회나 이런 데에서 또 유명세를 타고, 그리고 어떤 사건 같은 데 대해서 그 문제를 갖다가 부각시켜서 또 자기가 거기에 이름을 내고 주도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또 그 정당 안에서 또 당대표가 된다든지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는 대통령까지, 이런 거 이제 총리가 됐다가 대통령까지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자기가 이제 한 템포 한 템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꿈의 정도가 점점 커지고 넓어지는 거죠. 그래, 기왕이면 우리나라 대통령에서 그치지 말고요, 그 이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그냥 대통령 하고 나면 죽거나 잡혀 들어가는데, 그러지 말고 좀 세계에 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그러니까 큰 세계 국제 기구 같은 데 들어가서 그런 데서도 자기가 지금까지 익혀왔던 이런 어떤 정치적인 역량 같은 것들에 대한 훈련을 거기서 10분 발휘해 볼 수 있는 이런 사람, 좀 더 큰 꿈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수준에 맞게 그만큼의 또 꿈을 꾸고 더 꿈을 꾸고 이렇게 자꾸 꿈을 이루어 가잖아요. 사람들은 그런 것입니다. 자기가 개발될수록 야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꾸 더 큰 야망을 가지게 되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은 세상 사람들이 갖는 그런 야망과는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나가야 할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디에 가서도 어느 길로 가야 될지 그 방향을 헷갈려서 못 찾게 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방향으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사람들에게 대한 인기가 어떻게 되느냐라든지, 이럴 때 내가 어떻게 처세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라든지, 그렇게 되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요, 그러면 이제 조난당하게 됩니다. 신앙의 망망바다에서 조난당하게 돼요. 그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등대도 없는 저 넓은 바다에서, 대양 바다에서 말이에요, 어디가 동서남북인지, 요즘에 배에도 다 GPS 같은 게 있으니까 자동차 내비게이션처럼 길 인도를 다 할 수 있지만, 그것까지도 고장난다면 망망대해에서 어디가 동서남북인 줄 알고 거기서 집을 찾아가겠어요. 그럴 때는 별을 보는 수밖에 없죠. 굉장히 원시적인 방법이지만 가장 정확한 방법이죠. 그 별을 보고, 별 중에도 여러 별이 있는데 자기가 별을 읽을 줄 안다면 그 별을 보고 방향을 잡고 그쪽으로 가게 되면 그 사람은 결국 그 방향에 있는 그 내륙에 도착하게 되겠죠. 이것처럼 우리들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자꾸 이것저것 자꾸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요, 그것 때문에 방향을 오히려 더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로 그냥 딱 못 받고요, 그 방향으로만 나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될 방향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우리 목적이에요.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건요,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이 발전될수록 야망이 더 커진다 했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오래 믿을수록 예수와는 목적이 멀어집니다.
참 웃기죠. 오히려 이제 믿었던 사람이 예수님 많이 찾죠. 오래 믿었던 사람은 인간적인 얘기합니다. 그게 그렇게 하는 게 이치지. 사람이 그래야지 사람 노릇하는 거지.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게 보이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절대 그런 사람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래 믿고 잘 믿고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잘 믿는 사람들이라고 인정받았으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입에서는 자꾸 예수님이 나와야 돼요. 그 신앙의 경륜이 자꾸 높아갈수록 말이죠. 1년 믿은 것보다는 5년 믿은 게, 5년 믿은 것보다는 10년 믿은 게, 10년 믿은 것보다는 20년 믿고 평생 믿은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해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가 더 뚜렷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적지에 가까워지니까 더 뚜렷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답시고 이름은 예수 거론하는데 일을 결정할 때마다 예수가 거론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향은 유일하고 무의하게 그 다음에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정확해야 됩니다. 성경에서도 우리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아이러니를 배격하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기를 우리가 나가야 할 목적과 방향이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잘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 잘해야 됩니다. 잘하지 않는 것도 비정상이잖아요. 어린아이들 밥 잘 주면 자동적으로 잘하잖아요. 그건 나중에는 엄마 아빠보다 더 크잖아요. 얘들이 엄마 아빠는 그렇게 키가 안 큰데 얘들이 왜 이렇게 커 싶을 정도로 얘가 내가 낳은 애가 맞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커버리잖아요. 근데 그건 정상입니다. 그렇잖아요? 잘 먹고 운동하고 활동하고 아이들이 혈기왕성하니까 그러니까 먹은 대로 또 먹고 나면 한 2시간 지나면 또 배고프다고 그러고 그리고 또 배고프다고 그러고 또 밥 먹고 나면 또 먹을 거 없냐고 그러고 냉장고 싹 다 뒤져갖고 또 먹고 또 나가서 사 먹고 뭐 시켜 먹자고 그러고 그 따라가다 보면 안 돼요. 부모들이. 그러면 부모들은 살찝니다. 먹을 땐 지네들 먹으라 놔두고 부모들은 안 봐야 돼요. 그거 먹고 싶다고 하나 둘 먹다 보면 아이들은 활동량이 많으니까 살이 안 찌는데 어른들은 활동을 안 해가지고 전부 다 그게 둘이 뭉실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렇게 쑥쑥 자라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들도 신앙에도 자라야 되잖아요. 자라야 됩니다. 그게 멈추어 있으면 안 돼요. 2019년하고 2020년하고 똑같으면 안 돼요. 자라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든지.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얼마만큼 자라냔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자라야 되냔 말이에요. 나는 이런 면에서 자라야지, 나는 저런 면에서 자라야지. 그게 시도하는 그 목적이 과연 어디에서 얘기해 주는 목적이에요. 그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자라는데 어디까지 자라라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성하게 자라는 거는 맞는데 어디까지 자라는 게 우리의 목적이냐면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자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가끔씩 6층에 고무나무나 이렇게 햇빛들이 관심 있는 분들이 보시고 저거 좀 전정해주면 안 되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지금 이제 저 위에 있는 애들은 조금 건강하지 못한 애들이라서 저기 요양병원이거든요. 6층은. 거기 가서 조금 이제 건강을 찾은 다음에 이제 이게 일반실로 내려오는 겁니다. 일반실이라니까 이상하지만 5층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걔들이 좀 병들었거나 크게 한번 어떤 피해가 있었던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애들이 정상적인 그 건강을 갖추기 위해서 좀 놔두는 거예요. 잎이 예쁘게 안 나고 삐죽삐죽 나고 아무렇게 나더라도 놔두는 거예요. 일단 왕성하게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체력을 기본 체력 정도는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예쁜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환자들이 병원 가고 예쁘게 하는 거 그런 거 있어요? 환자들은요 일단 병 낫는 게 첫째예요. 화장 안 해도 되고 머리 안 감아도 되고 예쁜 옷 안 입어도 되고 그냥 일단 병이 나야 돼요. 병이 낫고 나서야 이제 통원 치료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예쁜 옷도 입고 화장도 하고 그러는 거죠. 일단 병이 낫는 게 문제일 것처럼 그런 거예요. 우리들도요. 일단 자라야 되거든요. 우리들은 자라야 되는데 그 자람의 목적이 어디에까지 자라냐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좀 안 좋은 수기를 한 게 봐가지고요.
좀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직분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옮기게 됐습니다. 어디 글에서 읽은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갔어요. 근데 6개월도 안 가서 직분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읽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뭐 목사님들은 또 기준이 다 다르시니까요. 그 교회에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 임직식을 했었어요. 그 장로님 한 분 세우고 권사님 2분 세우고 임직식을 했었었는데, 그때도 임직식 하기 한 몇 주 전에 그런 결정이 있다라고 노회에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었어가지고 제가 또 교회백화점 앞에 갔다가 거기서 뭐 우연찮게 만났어요. 그 주차장에서. 그래서 뭐 제가 궁금했던 걸 질문한 적이 있다고 저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그런 걸 세우게 됐냐. 그러니까 자기가 뭐 우리 교회 형편은 이렇고 또 그분들의 성향은 이렇고 또 앞으로 이런 걸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썩 시원한 대답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거 제가 일부러 얘기 맞추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진짜 있었던 얘기니까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작년에요. 교회가 풍비박산 났어요. 그 장로님 떠나가시고요. 권사님들은 공중분해됐어요.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교회도 지금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좀 많이 약해진 상태가 되었어요. 그렇게 돼버리니까. 그럴 것 같으면 직분을 안 주는 게 낫지 않아요? 아예? 가만히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괜히 직분 줘가지고 헛바람 넣은 거 아니에요? 저는 거기에 대한 질문에 해답을 못 얻었던 거예요, 그때. 그래, 금방 여기 수기에서 읽었던 이분도, 뭐, 물론 목사님들 나름대로의 기준은 다르겠지만, 6개월 만에 자기 교회에 왔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알아요? 뭐, 6개월 동안, 이전부터 계속 친분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6개월이 있다. 그러면 조금 말이 다르겠죠. 근데 전혀 모르던 사람이 우리 교회 와서 6개월 뿐이 안 됐어요. 근데 직분을 덜컹 줬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우리 새가족 공부를 해도 최소한 6개월을 하는데. 뭐 이거 하고 이거 하다 보면 뭐 6개월은 금방 가잖아요. 그 새가족 공부도 그 정도뿐이 안 되는데, 그러면 새가족 공부와 그러면 임직 공부를 갖다가 같이 시켰다는 말인가? 이게 좀 이해가 많이 안 되더라고요. 나름대로 뭐 기준이 있었겠죠. 뭐 그것도 불법으로 할 수 없고 교회 안에서 뭐 투표를 하든지 그랬었을 테니까 말이죠. 교회에서는요, 사람들이 갖춰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인가 일을 한다면요, 먼저 그 사람의 교리를 봐야 됩니다. 교리.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예수쟁인지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리로. 그래서 교리 검증을 먼저 해야 됩니다. 단지 주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임을 믿습니까? 우리가 그 세례받을 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정확하게 다시 한번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때 눈 떠갖고 봐가지고요. 주기도문 하는가, 사도신경 외우는가 봐야 됩니다. 이단들은 그거 안 하거든요. 다 눈 뜨고 있거든요. 헌금도 안 합니다. 이단들은. 빈손으로 바구니에만 넣었다 뺍니다. 싹 보면 압니다. 그게. 예? 목사님 기도 안 하고 뭘 보고 있나 그럴 때는 그런 거 보는지 아십시오. 예? 이렇게 보면 다 압니다. 그런 사람들. 그것처럼 이 사람의 신앙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장로교 교리에 맞는 신앙을 갖고 있는지 그거 검증해야 돼요. 근데 그거 검증이 가르치는데도 우리가 소율이 문제 그 맨문이라고 그랬어요. 끝까지 하면. 소율이 문제가 그거 전부 다 하면 맨 문제라고 그랬어요. 105문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13문제뿐이 못하고 있어요. 이 거의 6개월이 걸린단 말이에요. 이게 6개월이 뭐예요? 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뭐 한 3주씩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13문제면은 몇 주 되는 거예요? 3, 3은 9. 거의 1년 가까이 하는 거예요. 13문제 가지고. 그런데 105문제를 하려면 이거는 몇 년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실. 그리고도 그 사람을 검증해 봐야 돼요. 검증은 어떻게 해요? 시험 쳐야죠. 시험.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또 얘기해 보면 압니다. 그 신앙을 그 사람이 자기의 신앙으로 수용하고 아멘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거는 여기에만 머물러 있지 여기까지는 안 내려왔는지 말을 해보면 알아요. 그런 거 검증해야 되는 거. 그거 아니면 그 사람한테 달랑 직분 줘갖고 되겠어요? 아니 우리는 장로교 신앙인데 그 사람이 감리교 신앙을 얘기한다든지 성결교 신앙을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뭐 하나님의 성회의 신앙을 얘기한다든지 성공의 신앙을 얘기하는 다른 신앙을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장로교니까 말이죠. 아니면 정말로 극으로 가가지고 이단 신앙을 얘기한다든지 그래도 우리는 지극하게 정성으로 해야죠. 뭐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이렇게 해버리면 그 사람은 이제 또 수상한 냄새가 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검증돼야 됩니다. 그 교리가 먼저 검증돼야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람의 생활을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의 생활이 어떤지. 투표할 때 보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계속 본 거예요. 계속 본 겁니다. 물론 이제 그 투표될 때 그 후보자들에 대해서 교회에서 이 사람들이 될 만한 사람이면 우리가 세우자고 권합니다. 권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훈련이 아직 더 필요한데도 시켜달라고 하는 것도 문제고요. 일꾼이 될 만한데도 안 하려고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뭘로 표시합니까?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뭘로 표시해요? 순종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순종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사랑함을 표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매주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걸 사랑하면 순종하는 걸 보면 돼요. 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아, 순종 안 하니까 저 사람 말은 사랑한다는데 사랑 안 하구나. 말씀 중에 뭐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뭐 봉사해라, 헌신해라, 예배 잘 참석해라, 뭐 이런 말이잖아요. 뭐 크게 뭐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걸 어찌 안 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면 하는 거지. 그 순종하는 걸 보고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자기가 하고 싶지 않더라도 교회에서 할 만한 사람이라고 여겨져서 하라고 한다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고 싶더라도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두죠 하면 기분 나빠하지 말고 그래요.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뭐 사랑한다고 하나님한테 뭐 어떻게 뭐 선물 세트 사드리겠어요? 뭐 밥을 한 끼 사드리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요. 뭐 하는 거라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그 사람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보는 겁니다. 생활. 그 사람의 생활을. 그 사람의 생활이 어떤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게 한 가지만 보면 안 되고 여러 가지를 봐야 됩니다. 우리들은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좀 자기 체면 이런 거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 이거 굉장히 신경 쓰거든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치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본다 하면 굉장히 애를 쓰는 겁니다. 속은 아마 빈곤해갖고 배가 쫄쫄 곪고 있는데 겉은 고기 먹고 온 것처럼 기름 반지를 해갖고 그러고 다니려고 싶어한다는 거예요. 동양 사람들이 특히. 그러니까 그게 그냥 공적인 면에서만 보다 보면 그런 것뿐이 못 보는 거예요. 아, 그러면 저 사람 좋은 사람이네 하고 인정하기가 쉬운데 그게 잘못하면 속아 넘어가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느 한 면만 볼 게 아니라 여러 면을 봐야 돼요. 갑자기 집에 찾아간다든지 막. 아니면 갑자기 전화해서 오라든지 막. 갑자기 무슨 일을 같이 한번 해본다든지. 너무 갑자기면 또 안 되죠. 또 어떨 때는 그의 삶을 진득하게 한번 보고 몇 년을 아무 말도 안 하고 어떨 때는 그 사람의 저런 시험회 때 어떤 태도를 임하는지도 가만히 보고 사람들이 약 올릴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보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사람들끼리 의견이 분분할 때 간섭하지 말고 팔짱 끼고 가만히 들어보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자기 쏙내 드러낼까 봐 아무 말도 또 안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자기를 정확하게 표시해야 돼요. 예? 그걸 보는 겁니다. 여러 면들을 갖다가 밥 먹는 것도 보고 차 마실 때도 같이 보고 차 탈 때도 보고 그래 여러분들 뭐 북한의 5호 담당제처럼 서로 이렇게 감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게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냥 실생활에 이렇게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우리의 형제가 여러분들 뭐 좀 있으면 추석이지만 추석에 그 친척들이야 뭐 1년에 몇 번 봅니까? 근데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매주 보잖아요. 매주가 뭐예요? 일주일에 몇 번 보잖아요.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 매일같이 보잖아요. 토요일 하루 빼고는. 매일같이 보잖아요. 또 토요일날 우리가 식사를 만약에 할 때는 식사 준비한다고 토요일날 또 오니까 매일같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뭐 친인척은 저리 가라예요. 얼마나 우리가 많이 만나고 친숙한지. 그런 걸 갖고 다 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얼마나 성실한지 진실한지 언행이 일치하는지 약속한 대로 하고 있는지 열심을 가지는지 사랑하는지 자기를 부인하는지 순종하는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지 이런 거 자꾸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준 직책을 잘 완수하는지를 세 번째 보는 겁니다. 직책이라고 한다면 거창하게 얘기해서 그렇죠. 작은 것 하나 그에게 맡긴 걸 얼마나 잘하는지 본다는 겁니다. 권찰님 이 화장실 청소 좀 해주실래요? 어이구 고맙죠. 저는 청소 얼마나 좋아하는데 뭐 나는 청소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러면서 막 농담 비슷하게 해가지고 막 화장실에서 내가 잘 수 있게 만들어 놓을게요. 이래가지고 막 화장실에서 막 빡빡 닦고 오늘 기쁨씨 안 왔네요. 좋은 말 할 때 한번 와야 되는데 기쁨씨가 전에 그랬어요. 화장실 청소 우리 여기 관리인이 없었을 때요. 우리가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첫 입주자잖아요. 그랬을 때 화장실 청소 우리가 했었어야 되니까 그때 기쁨씨가 다 했거든요. 화장실 청소를. 뭐 여러분들도 이제 주일에 도와주셨겠지만 토요일쯤 되면요. 저기 보면은 저기 정지실에 그 청소 도구 바구니가 한 개 있었어요. 그 자기가 뭐 이런 거 뭐 냄새 나는 거 냄새 나는 게 아니고 향기 나는 거 또 이렇게 뭐 솔 뭐 이렇게 풍신양 솔, 뭐 빳빳한 솔, 뭐 솔 사고 뭐 고무장갑 사고 뭐 바가지 이런 거 사고 막 양동이 사고 이런 거 사와가지고 자기가 토요일 날 막 청소 여기 하고 막 저기 하고 막 빡빡빡빡 문지르고 막 그렇게 깨끗이 했었어요. 그건 누가 시켜서 해요? 자기가 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그러라고 허락한 거죠. 뭐. 그런 작은 일들 말이죠. 작은 일들. 그 작은 일을 맡겼을 때 그 사람이 그 작은 일을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를 본다는 겁니다. 그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게. 그걸 잘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큰 일을 맡겨도 그렇게 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성실하게 하고 마음 모아서 하고 힘써서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기쁨으로 하고 뭐 그거 나에게 맡겨준 거에 대해서 내가 막 너무 감동적으로 생각하면서 하고 그럴 사람이 될 사람이에요. 앞으로 그 일을. 그거 하나 맡겼는데 그거 나를 뭐로 보는 거야 지금. 남자를 갖다가 청소를 시키고 응? 내가 그래도 남자인데 남자를 갖다가 뭐 화장실 청소를 시키고 여자 화장실도 남자 보고 하라고 그러고 나를 뭐로 보는 거야. 병원 같은 데가 청소하는데 소변을 누고 있는데 아줌마가 쏙 들어오는데 그 화장실에 아줌마가 들어와서 청소를 하대요. 그 여자 화장실에는 남자가 들어가면 난리가 나는데 왜 남자 화장실에는 여자가 들어와서 청소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막 그렇게 막 와갖고 청소를 하고 날 기분 나쁘게 이게 나를 뭐로 보는 거야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벌써 실점입니다. 마이너스 1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 거지요. 달란트를 얼마나 값으로 주시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에요. 일단 우리를 일꾼으로 써주신 것 자체가 감사한 거죠. 그 커트라인 안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죠. 이걸 보고 그 사람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일꾼 될 자질의 사람인가를 본다면 교리, 생활, 그에게 맡긴 직책, 일 이걸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 안 됐던 건 이걸 동시에 6개월 만에 다 볼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 최소한 시간이 한 2년은 필요할 텐데 말이에요. 사람 정확하게 보려면요. 한 3년 봐야 됩니다. 3년 봐도 잘 모를 수 있어요. 큰 그림 그리는 사기꾼들은 한 5년, 6년 가지고 사기치거든요. 잘 신뢰하게 했다가 마지막에 한 방 크게 터뜨려서 그냥 외국으로 날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정확하게 본 데는요. 2, 3년은 기본인 것 같아요. 최소한. 그 정도 돼야지 그 사람을 조금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는 6개월이라는 거예요. 6개월. 6개월 만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 이후의 스토리가 뭐 그렇게 썩 그렇게 행복한 스토리가 아닌 걸로 나온 그런 책이었었어요. 우리가 우리의 목표를 삼는 것은 그리스도의 분량에 장성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내가 헛바람이 들어가지고 내가 뭐가 돼야지. 뭐가 되고 싶은데 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주나. 이렇게 되면요. 예수 오래 믿어가지고 자꾸 딴 놈 파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에게까지 맞추어서 장성하게 분량에 이르기까지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큰 교회 가갖고 장사하려고.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장사하기에는 유리하지 않겠어요? 그러려고 큰 교회 받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나중엔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 뭐 이런 것도 세상적인 어떤 권위로 생각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어디고 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 좋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못 속여요. 결국은 하나님이 다 드러내십니다. 거짓은. 지금 오늘날 코로나 시대, 위드 코로나라고 얘기하듯이 이렇게 코로나와 같이 해야 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걸 통해 가지고 교회의 저력이 어떤지를 다 들통내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전부 다 허세 피우게 했던 교회들의 전말을 그대로 다 드러내시잖아요. 이게 우리의 실력입니다. 한국교회의 실력입니다, 이게 지금. 그렇듯이 결국 거짓은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도 있어요. 자꾸 제가 부정적으로만 얘기해서 실망하지 마시고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면요. 결국은 세워집니다. 저는 이거는요. 제가 지은 책에서 제가 느낀 겁니다. 제 인생의 책에서 제가 경험한 겁니다. 제가 진실하다는 게 아니고 제가 삶을 살면서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위주로 맞추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렇게 하면 바보 멍추처럼 살아도요. 하나님이 결국은 그 일들을 이루시고 그 사람을 세워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아주 클라이막스에 가서 역전시킵니다. 그래야지 재밌으니까. 감동적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보지 말고요. 내가 어떤 목적했던 나의 꿈, 나의 야망, 욕망 이런 거는 교회에서는 드러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런 명함은 아예 만들지도 말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거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에요. 그분이 목표가 되어서 거기까지 자라가는 것이 우리들의 힘써야 할 바입니다. 죽으라고 힘쓸 바가 그겁니다. 내가 오늘 자랐다 하는 것이 육신으로 자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랐는가 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한 주 또 신앙생활 했잖아요. 지난주가 몇째 주죠? 38호네요. 이번 주가 39호네요. 39째 주잖아요. 이제 거의 1년 다 돼갑니다, 이제. 그러니까 38주보다는 39주가 더 나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나아지는 게 인간적인 인품 이런 것도 나아지면 금상첨화겠지만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나아지는 겁니다. 그 목표에까지 나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있어도 아예 안 자라는 사람들은 이거 큰일 난 거거든요. 빨리 애를 써서 자라도록 힘을 써야 되는 거고 또 자라기를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목적이 분명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여러분들 교회 왔다고 자기가 예수 믿는 걸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 중에서 섬뜩섬뜩한 게 있는데 예수 잘 믿는 것처럼 교회 다닌다고 구원 이뤘다라고 믿지 말라는 책이에요. 그 책은. 거기에 보면 예수 잘 믿는 표시를 갖다가 여러 가지로 쫙 설명해 놓고 있는데 그거 우리가 전부 다 수용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구원받은 표시는 아니라는 거예요. 섬뜩하죠? 여러분들이 죽으라고 평생 예수 믿고 교회 다녔는데 천국 문 앞에 딱 가갖고 너는 지옥 이렇게 되면 이거는 다음에 기회도 없는 거 이거 어쩌겠어요 이거. 살았을 때 알았으면 어떻게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바지끄랭이라도 한번 잡아보지만 죽어가지고는 기회가 없는데 어떻게 회개도 못하고 아이고 나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니까 이제 천국 따놓은 당상이지 큰일 나는 수가 있습니다. 큰일 나는 수가 마지막에 가서
마지막 최종 심판은 그 앞에 가서 하는 거죠. 뭐 여기서 우리가 왈가왈부 하는 거는 뭐 어쩌면 뭐 그게 바르게 판단 안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갖고 안 돼, 너는 지옥이야. 난 너 이름 모르는데 뭐 네가 얼마나 나를 위해서 애를 썼다고. 네 그렇게 전부 다 한 건 닐 위해서 한 거지 날 위해서 한 거야? 난 너 몰라. 너 고백해도 그거 뭐 사람들 앞에서 들으라고 하는 소리지 뭐 그거 진심으로 했니? 내가 다 아는데. 너 지옥.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뭐 두 번의 기회도 없어요. 뭐 우리나라 영화에서는 그 무슨 영화예요 그거. 그 지옥에 다니면서 뭐 이렇게 뭐 판결 받고 뭐 그거 있잖아요. 그거 뭐예요 그 제목이 2편까지 나온 거 있잖아요. 예? 네, 신과 함께 그거 있잖아요. 그거는 뭐 지옥에 다니면서 뭐 지옥에서 뭐 무슨 마왕도 만나고 무슨 마왕도 만나고 그 귀신이라는 뜻이죠. 마왕이 마귀왕 귀신이라는 뜻이잖아요. 사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 거 만나고 다니면서 뭐 재판이 어쩌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게 한 판이면 끝나지 뭐 자꾸 가고 뭐 여기 가서 되고 저기 가서는 안 되고 또 뭐 옥신각신하고 변호하고 그런 거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주의 천사가 다 증인이고 신앙의 선배들이 다 증인이고 예수님이 재판장 되시고 빵빵 두드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건 한 판으로 끝나는 거예요. 뭐 재심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은 되었지만 그러나 마음 놓고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긴장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거나 신경을 쓰고 있으니 이 사람이 예수 제대로 믿겠어요? 그럼 뭐 세상적인 목적을 위해서 교회에서도 그런 걸 갖다가 탐닉하면서 예수 믿으니 그게 그리스도의 목적과는 그리스도의 분량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자라감이 필요하지만 우리의 자라감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자라가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우리는 그냥 두리뭉실하게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야지. 그럼 매일같이 자라는 거 맞아. 충성하고 열심히 하고 이렇게만 하고 그냥 추상적으로 끝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분명히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지 내가 뜻한 내 목적을 성취하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 오래 믿고 잘 믿는다고 사람들에게 공인받게 되어졌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뚜렷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나의 목표는 예수 믿는 거예요 라고. 예수가 나의 목적이에요. 그분에까지 잘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에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뭐 철저하게 정답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나를 발전시키는 게 아니고요. 나를 통하여서 주께 영광 돌리도록 그렇게 삶을 사는 것입니다.